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9페이지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아멘.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우리 모두가 기뻐하는 날입니다. 이전에는 정말 성탄절이 믿지 않는 자들도 특별한 날로 여기며 즐거워하던 날이었는데 요즘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그런지 기독교 내에서도 이전 같은 분위기를 내는 곳이 사실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축성탄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한다는 말이죠. 그럼 여기서 축하의 대상은 누구인가요? 질문을 바꿔볼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신 거죠?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잉태하게 될 것을 알리며 전해준 말이 있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그럼 어떤 방식으로 구원하신다는 거였나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우리가 참 잘 아는 내용들입니다. 그럼 우린 지금 죽으러 오신 분에게 이 땅에 오신 것을, 이 땅의 탄생을 축하한다는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건가요? 그 메시지를 말하고 있는 건가요? 죽으러 오신 분한테? 누가복음 2장입니다.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지키는데 주의 사자가 나타나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춥니다. 그때 천사가 말하죠.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 기쁨의 소식, 즉 복음을 듣는 자들이 누구인 거죠? 온 백성입니다. 축성탄은 주님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들 서로에게 하는 말입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기쁜 소식인 거죠? 누군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것이 어떻게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습니까? 나 대신 누군가 죽었어야 한다는 사실이 어떻게 기쁠 수가 있겠습니까? 일말의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양심의 가책을 받거나 찔려야 하는 것이 정상이 아닌가요? 나 때문에 누군가 대신 죽었다는 것이. 그런데 우리는 왜 기뻐한다고 말하죠? 그것은 그분이 땅 속에 묻혀
사라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바로 다시 살아나셨고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만유의 왕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고 구세주고 심판주고 왕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멀리서 그분의 별을 보고 찾아왔던 동방박사들의 말처럼 탄생 때부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의 손에 그리고 빌라도의 손에 의해 죽음을 맞이하실 때도 그 머리 위에 써붙여진 명패처럼 히브리어로, 로마어로, 헬라어로 곧 전 세계의 언어로 쓰여진 그대로 나사렛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에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하고 증언합니다. 이런 분이 이 만유의 왕이 되신 이 분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죽으러 오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복되고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그분은 죽음을 극복하신 분이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자기의 피값으로 지불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가장 확실하고 확고한 특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성탄이라며 서로에게 축하 메시지를 건네고 기쁨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분의 피값으로 우리가 얻은 특권이지만 이 이유 때문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허물을 사하신 그 은혜로 말이죠. 그분은 우리의 모든 허물에 대해 자신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제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은혜를 다시 확인해 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이 말씀을 들을 때 섬김의 차원에서 많이 듣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들을 때요.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이죠. 물론 그 말씀도 당연히 이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이 말씀하는 것처럼 서로 봉사하고 나누고 섬기고 사랑하고 살기 좋은 세상 만드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 아니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본문 말씀도 저는 그런 의미에서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예수님이 자신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것을 전제로 시작합니다. 지금 배경은 유월절 바로 직전입니다. 1절에 보시는 것처럼 유월절 바로 직전에 지금 제자들에게 이 모습을 보이시는 겁니다. 이 내용은 이렇게 18장까지 이어집니다. 쉽게 말해서 이 저녁 식사는 유월절 저녁 만찬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녁 먹는 중에 일어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내용이 나오죠. 사실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정해서 준비하게 된 이유가 며칠 전에 TV에서 본 예수님에 관한 영화 때문입니다. 그 영화 장면 중에서 저에게 너무나도 큰 임팩트를 주고 감동 있게 다가온 장면이 이 본문과 관련된 장면이었습니다. 영화 자체의 장면 때문이라기보다는 그 영화를 보면서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문득 들었던 생각이나 감동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은 1절의 말씀처럼 자신이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여준 것 같다고 제가 느꼈기 때문입니다. 영화에서는 그냥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모습이었지만 제가 이 본문과 함께 영화를 보면서 떠올렸던 것은 그들의 온몸을 다 깨끗하게 씻기고 계신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단지 그들의 옷을 벗겨서 씻기지 않고 계셨을 뿐이지 실상 그들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정결하게 씻겨내고 계신 그런 모습을 제가 느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두 정결하게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상은 예수님이 지금 그들을 씻기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깨끗하여진 것은 아닙니다. 이미 그들은 깨끗해진 상태입니다. 주님이 그들이 깨끗해졌다고 직접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이 어찌 제 발을 씻겨주십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강하게 반대했었죠. 성경 각주 밑에 풋노트가 달린 것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에는 절대로 대신에 영원히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원히 제 발을 씻길 수 없다고 되어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완강히 거절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때 주님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하고 말씀하시죠. 역시 베드로가 얼른 손과 머리도 씻겨달라고 합니다. 우리가 베드로의 성품을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요. 참 베드로 사도를 보면 특별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것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서 바로 곧 좀 있다가 또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호언장담했었죠. 특별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참.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미 목욕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너희는 이미 목욕한 자와 같이 깨끗하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발을 씻겨주는 것 때문에 그들이 정결하게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5장 15장 3절에서는 너희는 이미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여졌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너희는 나의 말과 가르침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하여졌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비록 온전한 것이 아닐지라도 그들은 이미 깨끗하여졌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흔히 이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는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깨끗하게 되었다거나 혹은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는 의미에서 평상시에는 깨끗하지만 세상에 발을 담그고 살아가기 때문에 날마다 발을 씻어야 한다는, 즉 죄를 지어서 날마다 죄를 지어서 발을 씻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로 보기도 합니다. 이 말씀도 다 틀린 것은 아니지만 좀 더 다른 측면에서 봐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말씀의 배경은 먼저 유월절 직전에 시작된 일이고 아마도 유월절 저녁 만찬 자리에서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유월절 저녁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행하라고 정하셨는지 기억하실 겁니다. 네, 바로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성찬을 제정하셨던 일이 여러분들 생각나실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이 저녁을 먹던 자리에서 일어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섬김의 모범만을 보이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짐작케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베드로의 거부에 대해서 하셨던 말씀, 너희는 이미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여졌느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깨끗한 그들인데도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의 발을 씻기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 자리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성찬을 제정하신 바로 그 자리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성찬이 그들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몸소 보이고 계신 것입니다. 왜 이것으로 나의 죽음을 기념하라 하셨는지를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으로 몸소 보이시지만 사실 아무도 그 의미를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2절에 보듯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라고 물으셨고 17절에 이르듯이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물론 이 행함이 섬김의 본이 되는 모습이기에 이것 또한 행하도록 하신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의미가 그렇게 단순하고 쉬운 것이었으면
주님이 7절에 그렇게 말씀 안 하셨을 겁니다. 즉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모른다는 의미로 물으신 거죠.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단순히 발을 씻기고 내가 너희에게 행하는 것이 본이 되게 하려 했다라는 것으로만 이해된다면 굳이 7절에서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라는 말씀을 먼저 하셨을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죠. 이건 단순히 그저 섬김의 본이 아니었다는 의미입니다. 그저 섬김의 본이었다면 1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는 말씀으로 충분히 이해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기에 1절에 너희가 지금은 모르지만 이후에는 알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전부터 제자들은 이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들려주신 말씀으로 깨끗해진 상황입니다. 목욕을 한 사람과 같이 말이죠. 그리고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자리는 6월절 만찬 저녁 자리였고 주님은 이 자리에서 성찬을 제정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유는 주님께서 그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것을 받지 않으면 주님과 관계가 없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주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신 그 자리에서 너희들이 이미 깨끗하지만 목욕을 한 사람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면서 그들의 발을 씻기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성찬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발을 씻기는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씻기는 것을 몸소 보이신 것입니다. 즉 성찬의 의식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미 목욕한 사람들과 같이 깨끗한 제자들에게 다시 발을 씻기심으로 그들의 죄가 성찬을 통해 다시 정결하게 된다는 것을 가르치며 직접 보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고 의롭게 됩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대속 사역, 즉 우리를 위한 대속 제물이 되어 그분의 피값으로 우리가 죄 씻음을 받고 정결케 되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성찬은 우리에게 그것을 눈으로 보여주는 예식입니다. 자신의 몸을 찢어서 우리에게 주셔서 그 피와 살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죄사함을 받게 된 것을 눈으로 볼 수 있게 정해주신 것이 성찬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우리 죄를 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전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과 이후에 모든 죄들까지도 다 이미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서 발을 딛고 살아가는 그런 자들처럼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죄에 오염되어 살아갑니다. 물론 이 죄는 다 이미 용서받았지만 우리는 바로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죄를 자신의 살과 피로 씻기고 계심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용서받았다라는 것이 회개 없이 용서받았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다 용서받았지만 용서받은 사람이 참 용서받았다면 그는 자신의 허물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성찬 예식들을 통해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내가 저분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를 사함받았다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바로 그들의 죄가 씻겼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단순히 남들 섬김의 본, 사랑의 본이나 보이라고 정하신 그런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예식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그랬다면 이날 씻김을 받은 유다도 죄가 없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죄를 사함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말씀인 성찬 역시도 이 믿음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실제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를 깨끗게 하시며 씻기시는 주님의 은혜와 임재를 경험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이 말하는 것처럼 실제로 살과 피가 되어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할 때 그분이 우리의 발을 지금도 여전히 씻기고 계시는 그 섬김을 먼저 우리에게 베풀고 계심을 그 영광의 임재를 확인하고 누리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그 중보자의 사역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이게 죄인들이 가지는 특권입니다. 여전히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끝까지 사랑하시며 그 발을 씻겨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해서 그 은혜를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성찬 예식을 통해 우리의 죄를 여전히 씻어내고 계신 주님의 은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할 때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겨주시며 세상을 떠나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도 동일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결코 형식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주의 율법 앞에서 온전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조금이라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형벌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법을 단 하나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스스로 타락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며 그 자리에 스스로 걸어들어간 저주의 자리에 우리 스스로가 서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자들조차도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것보다 죄와 악의 자리에 서는 것이 훨씬 더 발빠른 것을 다른 사람보다 내 자신을 통해서 더 분명히 확인합니다. 우리는 사탄의 손아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원한 진노와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을 바로 아셔야 됩니다. 사탄은 여러분들을 손 하나 털끝 하나 건드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저주와 심판 아래 놓여있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우리 중에서 뛰어난 자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도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피조물 가운데 뛰어난 누군가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아들 성자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법과 뜻을 온전히 우리 대신 이루셔서 그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그렇게 오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이하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고 말씀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어느 하나 하나님의 법에 충족하게 지킬 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피조물이 피조물의 죄를 사할 수가 없습니다. 온전히 거룩하신 흠 없는 분이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흠 없는 자기 아들을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모든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시고
이 죄인들의 왕이 되셔서, 의인의 왕이 아닌 죄인들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의로운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이제 거저 받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결코 우리의 의가 되지 않으며 오직 그리스도의 이 공로만이 우리의 유일한 의가 될 뿐입니다. 믿음은 단지 이것을 건네받는 수단으로 기능할 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믿음의 목을 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온 마음을 다 바치는 것입니다. 믿습니다의 목을 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에 온 마음을 다 바치는 것입니다. 온 순종과 열정을 주님께 다 바치고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분 안에 두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확신과 결단을 붙들어 매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신과 붙들어 매었기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믿음을 두는 것입니다. 한없이 흔들리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결코 파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버리기 위해 오셨다고 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판단하기 위해서 잣대로 저울질해보고 건질만한지 안 한지를 확인해보고 우리를 선택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애초부터 사랑하셨기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죄인들이 말이죠. 이분이 바로 우리의 왕이시고 유일한 구속주고 삼위일체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와 특권이 얼마나 감사하고 큰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며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요 하나님의 집이요 거룩한 성전이며 하나님의 공교회를 이루는 자가 되는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하고 찬양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우리의 구속주의 이 땅에 오심을 축하하는 참으로 은혜가 넘치는 그리고 기쁜 복된 성탄절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땅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오셔야 할 이유가 없음에도 친히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그리고 기꺼이 자발적으로 순종하시며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짊어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아무도 그 의미를 아는 사람이 없었고 비아냥거리는 조소했고 멸시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돌을 던지고 발길질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었고 우리가 그렇게 비웃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내가 죄사함 받는다는 것을 안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리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렇게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다 칭하는 의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특권을 누리고 이 은혜를 누리는 것은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할 줄 알고 지난 한 해에 돌아보는 모든 시간들에 대해 불평보다 감사와 기쁨으로 새로운 한 해를 돌아보고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유일한 구속주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